네, 오늘은 요한복음 62번째 성결하게 구별하오니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나이다. 이는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니이다.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요, 세상은 증오합니다. 증오의 대상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바로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증오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이 통치자,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느냐? 자, 그걸 알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속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씀 계속 읽을게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걸 조심하시고요. 이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은 떠나셔야 합니다. 자,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빠져나온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낸다는 거예요. 구해낸다. 구해낸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정결케 한다. 성결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그래서 과거의 구습에 나의 옛사람의 이 겉모습에 있는 이 육신의 덩어리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이 안에 주셔서 그 겉모습, 그 새 사람까지도 완전히 죽여서 나오게 했던 거예요. 성결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속사람이 생긴 사람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지금 겉에 있는 겉사람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새로운 탄생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완전히 죽었고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노예의 습성, 그게 있어서 자꾸 육신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죠. 세상 것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게 그건 뭐냐면 육신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주하라 그랬어요. 내 겉모습, 겉사람은 죽었으니까 그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로 즐거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은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활의 태도가 오직 하나님 하늘에만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저 하늘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비록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아야 해요. 할 필요가 없지요. 이 세상엔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믿음의 정도의 차이죠.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옛 습성으로 살면 그는 육신적인 크리스천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새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세상을 사랑하면 그는 아직도 그 구원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습성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상급으로 받을 것이 없고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거듭난 자는요, 우리의 거듭난 우리 성품은요,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요, 쇠하지 않는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게 거듭난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에 이르게 하셨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거듭난 자를 위해서. 그것은 결코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요,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하늘에 마련된 유산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나이다. 이는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처음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에 첫사람은 땅에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시니라. 여기서 첫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은 땅에 이 진토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둘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해로움도 없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죄인들로부터 첫 번부터 원래부터 구분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이는 거룩하시고 무해하시며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했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무해하시고 더럽혀지지 않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분,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분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지 않고 만약에요, 그 중들처럼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저 산속에만 들어가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누가 전해야 하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취해 가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이때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악을 보호해 받아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주일 살다 보면 온갖 더럽고 잡스러운 욕들을 다 듣지요. 추잡하고 음란한 얘기들 다 듣지요. 예,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되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세상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3절. 또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그런 기도문입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엔 살지만 세상에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한 것들로부터, 그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분명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마귀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원받은 즉시 바로 이 세상과는 원수가 되는 관계, 세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오롯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 마귀보다 더 강건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있다면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 바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겼다. 세상 너희를 이겼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무리들입니다. 세상에 종노릇하거나 세상에 억압받고 살지 마세요. 가슴 피고 사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들은 진리니이다. 당신께서 세상 속으로 저를 보내신 것 같이 저 또한 바로 그렇게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나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제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오니 그들 또한 진리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자, 지금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계속 지금 2절까지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자, 기도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가 저들을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절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가 성결하게 하소서. 첫 번째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가 악에서 구해 주소서. 세 번째가 성결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결하게 하소서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자, 성결하게 한다. 이것은 sanctify입니다. sanctify. 이거는 뭔가 이들을 따로 세상으로부터 구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하지 않고 영으로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따로 떼어놓은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결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것, 하나님께로 따로 떼어놓은 것. 이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늦게 오시기 때문에 어린 우리들은 먼저 밥을 먹는데 꼭 항상 그 밥솥에서 밥을 먼저 맨 위에 있는 밥, 그것도 쌀밥만 싹 골라서 한 공기를 딱 채워놓고 뚜껑을 닫아서 어디 놔요? 아랫목에다가 딱 구분해 놓죠.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우리가 먹어도 되는데 요건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오실 때까지 따뜻하게 구별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것들과는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을 바로 성결하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얀 쌀밥만으로 그렇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자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거예요. 성별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성별되었는가? 고린도전서 6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어떻게 성별되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자, 우리는요,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저희 자신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나의 치장, 이거를 나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은 나를 사신 분, 바로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보세요.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그 값은 하나님의 피로써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이 새로운 사람은 내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 피값으로 나의 그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이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제 우리는 너희 몸과 우리의 몸과 우리 몸, 너희 몸이라고 했으니까 육신, 그리고 너희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혼, 그리고 너희 영 안에서 몸, 혼, 영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동일한 말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자, 이제는요, 나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종 될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권력에 휘둘려서 주눅들지 마세요. 그들이 목숨을 내놓게 하면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못하죠. 떳떳하게 사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종들로 사지 마십시오. 그 굴복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굴복되지 마시고 거룩하게 성결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리로 성결하게 된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유산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들에게는 새로운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그 속에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속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속사람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하늘의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리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노니 그것은 너희를 능히 세울 수 있으며 성결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한 유산을 줄 수 있느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저 하늘의 창고, 하늘의 보물 창고에 유산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바로 그건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 때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무슨 고아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하늘에 그 금은보화가 남겨지기 때문에 그 유산을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 기회는 지금뿐이 없어요. 지금뿐. 그러니까 이 지금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마십시오. 장사해서 남기세요. 남겨서 하나님께 주신 내 이 육신과 나의 재능 이걸 통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재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저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셔서 그것이 하늘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저 하늘에 가서는 더 이상 끝.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데드라인이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유업을 만들 수도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8절. 당신께서 세상 속으로 저를 보내신 것 같이 저 또한 바로 그렇게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나이다.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세상에 그냥 외롭게 어쩔 수 없게 두신 게 아니라 일부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에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 땅에서 살 존재 의무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이 땅에 일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게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인 걸 잘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자, 너희에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신의 유대인 형제들에게 간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데 화해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로서 내가 오늘은 어떤 대사의 일을 역할을 누구에게 그것을 수행할까? 이게 항상 우리의 관심거리여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바로 그것이 나의 목적, 삶의 목적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돼야 되겠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서 오늘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누누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다 가서 나를 위한, 나에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요,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에게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마태복음 16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물들, 생물, 동물들 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시기를 기다려요. 왜? 그들도 죄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응당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창조물들도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가에 있는 개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 작은 개미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참 아름답게 주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자연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듯이 모든 창조물에게 곧 주님이 오심을 여러분들 스스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진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그냥 혼자 잘 살고 돌아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혼들을 구령해서 이겨오게 하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저에 관한 것이 그 책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나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육신으로 살 때까지만. 딱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때까지만. 잘 살면 우리에게 상급 있는 거고 못 살면 상급 없는 거고 딱 결정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느냐 이것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요. 이제 그가 더 이상 그의 육체 안에 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자 이거 보세요. 자신의 남은 시간 이제 우리가 이제 죽기 전까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사람들의 정욕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사람들의 정욕대로 이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이 기간을 그렇게 헛되이 소비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완전하게 구별되고 성결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면요, 이제는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위는 그렇게 추잡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이 곧 너희의 성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결 뭐라고 하셨냐요? 그 이후 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음행을 단절하게 하라며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마다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성결하게 성결과 종기 가운데서 소유하는지 알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나의 이 몸뚱아리,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성결과 종기 가운데서 소유하라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결하게 구별하라.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 것이니까. 앞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나는 남은 기간 동안에. 자,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제가 스스로 성결하게 구별하오니 그들 또한 진리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하는 책이죠. 맞죠? 그럼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죠.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요,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있는 것, 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불순한 것들은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보세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하게 하리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정결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저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들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믿을 때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결하게 되었느냐?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겐 성경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망과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를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정결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강력하고 예리한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요 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다 꿰뚫어 분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는 몸이죠. 그러니까 혼과 영과 몸 이런 거예요. 관절들과 골수들을 찔러 가르게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제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오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당신 스스로가 성결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자, 바로 주님께서 성결하게 되신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제물과 번제물들과 죄로 인한 제물은 당신께서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그것은 율법에 의하여 드러나지
드려지나이다. 율법에 의해 드려지나이다 하셨을 때 그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소서 오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이다. 자,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것을 어떤 목적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니 자신이 둘째 것을 확립하려 하심이니이다. 그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되는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한 번 드렸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드려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됐다네요. 성결하게.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오르셔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제물들을 자주 바치지만 그것들은 죄들로 인해 결코 제거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하나의 희생제물을 친히 영원토록 바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하시려고 하신 사역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갈보리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성결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따로 떼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바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구원과 성결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이 성경 공부를 한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